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열왕기상 16장 15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이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이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듣는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네세시가 오므리를 이스라엘 왕으로 선상해.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불의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이가 성함이 한명되고 왕궁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이의 남은 행위와 그가 하려한 일을 이스라엘 왕은 옆에 지하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로 나누어 그 절반은 기나스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스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다고 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온 두 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살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이름하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여 행한 그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미워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산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인간의 실상. 오늘 인간의 실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영광과도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관심은 자기에게 집중되어 살아갑니다. 자기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든 방법과 힘을 다 쏟으며 사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속한 인간이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여 성령을 부으시고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영의 눈을 여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자신의 실체를 확실히 알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신 후에 성령의 전이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 안에는 성령의 선물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세상이 추구하는 삶과는 완전히 달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지 않고는 그가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로 믿음을 받았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의 모습과 다르게 교회가 진심으로 신자가 진심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의 현장이라면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과의 모습과는 확연히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어떤 교회는 세상과 전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여러분 선이 없는 무너진 상태로
보여질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기는 하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홀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구별이 없다면 여러분, 이것은 병든 것이나 아니면 진리가 무너졌거나 아니면 믿음이 여러분 병들었다라는 증거인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가 송파구청에 크리스마스 추리 점등식 예배를 3시 반에 가서 6시 반까지 드리고 왔어요. 왔는데 거기에 여러분 초청받은 사람들이 의자 수가 한 80개 정도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구청장, 송기현, 송파기독교연합회 임원, 그 다음에 전 임원, 그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목사님들하고 쭉 앉아서 여러분 이제 이쪽에는 동장 뭐 이쪽 있잖아요. 여기 사람들 쫙 앉았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참 감사했던 게 의자 없는 보건소 앞쪽에, 그 앞쪽에 사람들이 여러분 한 50명이 서갖고 예배를 드리는 거야. 아멘. 그 사람은 초청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뭘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다 보니까 그 예배에 집에도 가지 않고 퇴근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더라고요. 이게 구별된 사람이,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게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성전된 자, 즉 교회된 자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주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집에 가지 그 시간에 퇴근해가 피곤한데 서갖고 여러분 그 정동 시간다고 예배를 드리냐고. 내일이면 볼 건데, 그리고 맨날 볼 건데, 12월 31일 날까지 맨날 볼 건데.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겠다고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자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성령의 선물로 주신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반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반응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반응하지 않는 믿음은 병든 믿음이나 아니면 죽은 믿음이야. 주의 종이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금면할 때에 여러분 그게 반응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죽은 믿음 아니면 병든 믿음이라고. 아멘. 이 심각한 거야, 그거는. 할렐루야.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에스겔의 예언처럼 자기 귀에 달콤한 말을 많이 하는, 여러분 서성을 많이 두고 주의 종들을 많이 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봐봐요. 많은 사람들, 아니 교인들이 자기한테 좋은 말 해주는 사람한테 웃고 반갑고 가까이 가요? 아니면 쓴소리 한 번씩 팍팍 해주는 사람한테 가까이 가요? 쓴소리 하는 사람한테 가까이 안 가요? 안 가요? 여러분 달콤한 말 해주는 사람한테 가까이 가서 반갑다 그러고 좋다 그러고 그렇지. 뭔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진리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살리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분별을 못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놓고 봅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갔어요. 가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록책에다가 나의 행적을, 발자취를 순간순간 여러분 내가 결단하고 여러분 돌이키고 또 포기하고 했던 모든 행적을 다 기록해서 하나님이 필름을 돌려서 영화를 보듯이 나의 앞에 쫙 펼쳐서 보게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럴 때 두 가지로 나눠질 거예요. 하나는 어느 누군가 나한테 따끔하게 이야기해서 내가 그때 회개하고 여러분 마음을 다잡고 돌이켰던 그 순간, 여러분 그래서 옳게 행하였던 것이 여러분 보여질 땐 참 잘했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내가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행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책망 들을 것이 눈에 딱 보일 때는 아이고 라고 할 거라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내가 현재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부름받아 선다라고 한다면 어떤 말이 내게 다 내려올까? 여러분, 이것을 분별할 줄 아는 게 지혜야. 지혜는 잠깨를 누려서 나에게 당면한 어떤 큰 일에서 손해 안 보고 여러분 이익을 챙겨서 여러분 해결해 나가는 걸 지혜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의 생명의 말과 여러분 사망의 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들을 줄 아는 게 지혜야. 할렐루야. 거기를 구별하여 행할 줄 알 수 있는 것이 지혜야. 이 은혜가 여러분한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졌지만 남쪽이든 북쪽이든 모두 하나님을 믿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씀되고 있는 북쪽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떠냐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그들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권력을 두고 서로 죽이고 죽이는 여러분 그것이 난무했다라는 거죠. 북쪽 이스라엘의 왕권이 이어지는 것을 살펴보면 참으로 여러분 아주 난잡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맨 처음 왕이 여로보암 왕이었습니다. 누구였다고요? 그리고 그 아들 나답이 왕위를 이어받았지만 나답은 바하사의 모반으로 인하여 죽게 되어집니다. 결국 왕권은 여로보암 집에서 바하사의 집으로 여러분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빼앗긴 거죠. 그리고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지만 엘라는 또 시므이의 여러분 모반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시므이는 또한 오므리의 모반으로 인하여 7일 만에 자살하게 되고 오므리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합으로 왕위가 이어지는 것이 여러분 본문부터 출발되어지는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처럼 본문의 내용은 권력을 가운데 두고 서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죽이고 죽는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 여러분 세상 사임을 깨달으셔야 돼요. 먼저 우리 본문 16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유다의 아사와 그때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론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시므이가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되었는데 그 기간이 며칠이래요? 7일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16절에서 말씀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장관 오므리로 왕을 삼습니다. 우리 16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진중 백성들이 시므이가 모반할 왕을 죽였다함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18절 19절에서 시므이에 대한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시므이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러분, 시므이는 겨우 7일 동안 왕위에 있었던 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이러한 시므이를 두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고작 일주일인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죄 지면 얼마나 큰 죄를 지을까?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은 여러분 악한 죄를 지었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하실까요? 겨우 7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일주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무슨 악을 행할 수 있었겠냐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시므이가 악을 행함으로 오므리를 들어서 시므이를 치게 하시고 결국 스스로 죽는 길로 가게 허용하고 계십니다. 시므이의 악은 지난 시간에도 어제도 말씀드렸던 대로 따라합시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제 설교 예배 와서 설교 들으신 분, 녹음으로 다 들으신 분, 여로보암의 길이 무엇입니까?
아니 멸망이 그래 여로보암의 길이 멸망의 길인데 뭐 죄를 졌냐고. 하나님이 죄로 여기는 게 뭐냐고. 할렐루야. 자신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않고 자신의 여러분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여로보암의 제약의 길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깨닫는 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에 내 야망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 모든 것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너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멘. 아멘은 크게 하셔야 돼요. 아멘. 이게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예수를 믿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여로보암은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심을 하나님의 여러분 신앙이라는 그것을 빙자해서 백성들을 자기에게 붙들어 놓고 유다에게로 다윗의 집으로 넘어가는 것을 철저하게 금하고 막아버린 겁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으로 향하는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구원으로 향하는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 앞에 있는 이명국 목사가 여러분이 정말 진리를 들어야 함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인용해서 저의 야망과 여러분 저의 포부를 계속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 양 그렇게 전하면서 여러분을 현혹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여로보암의 길이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쫓아가고 그분께 복종하는 자를 만들어야 제가 다윗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여로보암이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산당을 만들고 백성들을 다윗의 길로 언약의 길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을 막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길, 그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한 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따라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길로 행하는 것을 말하게 하는 겁니다. 야 너의 욕심 따라가라 했다. 인간의 포부를 따라가라 했다. 예수가 아닌 진리가 아닌 세상에 부유한 자가 되고 세상에 잘난 자가 되고 그런 자로 여러분 이야기하고 가게 한 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야.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부자 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영권을 받고 물권을 받고 인권을 받아서 할렐루야. 여러분 거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높여 들어 쓰시는 물권 얻을 자가 되어 여러분 가는 곳마다 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복을 받는 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언약하신 것과 내가 목적을 세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건 다른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는 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인간의 힘과 권력을 여러분 인간의 힘과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로 간 것입니다. 따라서 시므이가 고작 7일 동안 왕이 있었지만 그가 모반하여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된 것이 곧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는 이미 마음이 떠난 자로서 세상 권력을 자신의 힘으로 여기는 것이기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여 여러분 죽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시므리에 대해 모반을 함으로 역시 왕이 된 오므리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26절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오므리 역시 하나님의 언약에는 마음을 두지 아니하며 오직 권력을 여러분 쟁취하려고 하는 중심으로 여러분 행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자신의 힘을 얻고자 하는, 요즘 말로 말하면 여러분 세상에 성공하려고만 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행하는 거야. 머리 굴리고 행하고 하나님 섬기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여러분 능력을 이용해서 내가 내 이름을 높이고 나를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거야. 말은 그렇지 않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니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저 낮은 곳에서 여러분 인간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었을 때 하나님이 높이면 그때는 하나님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겁니다 라고 하겠지. 근데 인간이라는 여러분 실상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인간의 실체를 주님이 주신 성령의 믿음의 눈으로 활짝 열려서 보는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남 볼 거 없다고 나를 보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뭘 남을 자꾸 봐요. 나를 보면 다 아는데. 그래서 그 역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본문의 내용은 세상 힘을 추구하며 모두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에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느냐?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의 주인이시고 세상을 심판해 버릴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권력의 강한 힘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아진 자리에 가장 약한 분으로 오셔서 때리면 맞으시고 욕하면 욕을 당하시고 죽이면 죽으시는 가장 여러분 나약한 순종의 길로 여러분 가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예수님 따라간다 하지만 여러분 이 안에서 불떡불떡 올라올 때는 이걸 다스리는데 참 힘듭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아유 우리 장로님 아니래. 말 실수했습니다. 장로님도 맞대요. 제가 다시 정정합니다. 예, 우리 모두는 그래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날마다 여러분 나는 죽노라. 그럼 뭔 얘기예요? 내가 자꾸 하나님의 진리 앞에 살아서 내가 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죽이노라고 하잖아요. 죽노라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체임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과연 오늘날 교회가 이러한 예수님을 마음에 두고 여러분 알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성전일 수도 있지만 이 예배드리는 여러분 십자가 세워진 곳일 수도 있지만 성령이 그 아시는 저와 여러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가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두고 따라가고 있느냐는 거죠. 세상은 여로보암의 길을 달려갑니다. 연약하고 힘없는 자로 생존하는 것을 불쌍한 것으로 여기고 저주로 여기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여로보암의 길로 인도해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여러분 세상의 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의 길이 곧 악을 행하는 길이고 멸망의 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여러분 마음을 두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내가 저주받아도 세상이 잘 되거나 보자 마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다만 힘이 좋아서 힘을 원할 뿐입니다. 나약한 자보다는 강한 자가 되어서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높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말하는 마음이 여러분 참말일까요? 그래서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나약한 자로 살아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것이 아무도 없는 자신을 보며 낙심하고 여러분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초라하게 만드셨나요? 언제까지 이 지질이 궁상처럼 이렇게 하나님 살게 하실 건가요? 나도 한번 하나님 앞에 좀 멋있게 한번 쓰임받다 가면 안 될까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40일 금식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하신 후에 가장 힘들고 힘든 게 여러분 한결같이 지탱하는 거야. 여러분에게는 티 안 나고 여러분에게는 표 안 나겠지만 제 내면 안에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또 자빠지고 나중에는 지쳐서 하나님 저 못합니다. 죽이십시오.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불평도 한두 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끊임없이 이 안에서 싸움을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더라는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 했다. 여러분 그런 마음 안 듭니까? 안 살고 싶어. 어디 멀리 떠나버릴까? 알아시나봐. 아니면 숨기시는지. 아니 장로님이 은혜로 와서 보는 거지 뭐. 내 마음을 읽으셨나?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는 마음을 지탱하지 못하고 무너진 상태에서 여러분 그 무너짐이 평안을 잃어버리니까 괴로워하고 여러분 힘들어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인간의 실체인 걸 깨달으셔야 되는 거. 할렐루야. 세상에 내어놓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신을 보면서 높아지기를 원하고 높임받기를 원하고 존귀한 자 되기를 원하고, 하지만 과연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는 세상사에는 생명이 없음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무기력하게 당하는 사람은 바보라고 조롱받을 뿐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길을 가셨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 조롱을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누구보다도 사람들 앞에 이름을 날리고 싶었고 사람들 앞에 여러분 존경을 받고 싶었고 내가 내다 폼잡고 싶었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 금식하며 매달리고 산기도 올라갔을 때도 하나님 나 한 번만 써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금식하고 했던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능력으로 한 것이라고 착각했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했던 자인가. 그때 깨닫고 그때부터 겸손하기 시작한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믿음도 처음부터 내게 아니었고 능력도 내게 아니었고 기도도 내게 아니었고 찬양도 내게 아니었고 아무도 아멘은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여러분 은혜도 내 것이 아니었던 것을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근데 우리는 여러분 내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하고 있잖아.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결정하고 살아가잖아요. 내가 싫으면 여러분 말아버리고 좋으면 해버리고, 이것이 어리석은 인간의 실체임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나를 하나님이 싫다하지 않고 붙들고 계시는 것이 은혜야. 이 은혜를 하나님이 놔버렸을 때 깨닫는 미련한 인간 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붙들고 있을 때 감사하고 하나님이 끄집어서 예배드리게 하실 때 감사하고 여러분 마음을 찔러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듣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저 말씀이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이 들려질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감사히 여기고 찬양하는 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내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은혜지. 자, 이 길을 가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세상의 힘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인정치 않는 멸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그를 낮추시기 위해 날마다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었으면, 여러분 사람에게 마음을 다쳤으면 그 모든 것이 그 사람이 나에게 여러분 못한 짓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생각하게 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과 마음을 고쳐먹으라고 하고 계심을 깨달으시단 말이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승리야. 허용작전이라고. 마치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그를 낮추시게 일하시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기 위해 강야에서 40년을 떠돌게 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낮춰놓은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믿음의 그 은혜로 인간의 실체를 바라보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던 그 은혜가 날마다 지속되지 않으면 인간은 교만하고 자고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한 것처럼 보여요. 저놈이 나는 의로운데 저놈이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사람의 오해를 품고,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것과 그가 여러분 생각하는 게 전혀 다반일 수가 있음을 깨달으셔야 돼. 하나님이 지금 내 생각에 여러분 너가 얼마나 은혜롭냐 아니면 은혜롭지 못하냐 이것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임을 깨달으시란 말이야. 할렐루야. 네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오해하고 있느냐 미워하고 있느냐 여러분 견주어 여러분 거리로 두고 있느냐 하나님 보게 하시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요 사랑하면 어지간한 건 오해가 안 돼. 근데 섭섭함이 있고 여러분 뭔가 좀 오해가 소지가 여러분 계속 쌓여오다 보면 거리가 있다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이 뭔 행동을 하나 했는데 그게 오해가 돼. 참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연약한지 지 눈에 보이는 대로 믿어. 지 생각대로 믿어. 이게 인간의 나약함임을 깨닫는 분들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 인간의 실체를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진리 앞에 무너지지 않고 주님 앞에 여러분 자롱으로 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야 여러분 이제 어른이니까 웬만큼은 자신의 표정과 모습과 여러분 컨트롤을 하죠. 여러분 어떤 인간이 더 솔직할까? 여러분 이제 막 태어나가지고 여러분 행동하는 애가 더 솔직할까? 아니면 여러분 어른이 더 솔직할까? 응? 어른이 애가 여러분 어른한테 배가 고픈데 여러분 먹을 게 생겼어. 그러면 앞에 어른이 있으면 어르신 먼저 드십시오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애는 배고프면 뭐예요? 어른이고 뭐고 여러분 진짜 손에 쥐가 집에 속에부터 먼저 들어가잖아. 이게 솔직한 거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정직한 걸 잘 보셔야 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너의 모습을 보라고 말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이걸 감추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고백해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신자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낮춰놓은 장에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신자가 어려움을 당했다면 실패의 길을 걷게 된다면 그 모든 것은 원래 교만한 나를 낮추기 위한 하나님의 허용 작전이고 승리임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야, 너 혼자 다 할 것 같이 네가 다 이뤘을 것 같이 이루어질 것 같았지. 어떻게 해보니까 너 혼자 씩씩대고 해보니까 다 되든?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돼. 내가 사나 죽거나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깨달으셔야 돼. 그럴 때 신자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나를 낮은 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하는 것이 진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둔 신자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힘을 따라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교회의 힘이 여러분 교회는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따라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강한 교회가 되고자 하고 세상이 말하는 힘 있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모든 것이 그 십자가의 정신에서 벗어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임을 깨닫는 믿음의 눈이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걸 보지 마세요. 십자가 앞에 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어떤 인간이고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성령을 부어 처음 인간에게 보게 하셨던 그 믿음의 눈이 더 밝게 활짝 열려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있어야 십자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